예,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보는군요. 예.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이 주일 아침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일어나기 싫은 날인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세수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또 우리 또 여성 성도님들 또 화장도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설레었다고 믿고요. 저도 이 주일 아침에 제 몸을 씻고 단장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나러 올 생각에 하는 작은 이 행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드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는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많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지? 나는 구원받았나?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 오늘 또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예, 외람되지만 주일마다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귀담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 해봤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기독교인이 될까? 아니면 또 어떤 봉사를 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이런 고민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한 고민이죠. 아름다운 고민 아닙니까?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망가뜨리지? 어떻게 좀 쥐어 패고 교도소 안 가지? 이 고민과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너무 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요, 좀 우리들에게 좀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먼저 좀 보아라.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관계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요구하는 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 즉 내가 무언가 행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오늘 좀 깨뜨리고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강렬한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경이로운 일치를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 절씩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익숙한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입니다. 근데요, 그들은 늘 열매를 맺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서를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 가지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질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군더더기를 쳐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비대해진 뚱뚱해진 이 자아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는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종교는요,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이루어져서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죠. 그 십자가는 희생이 아름다운 희생, 거룩한 희생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면에는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찢기고 터지고 피 흘리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직면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연결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날카로운 가위 들고 막 다가갑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입장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뚜벅뚜벅 가위나 칼을 들고 나에게 걸어옵니다. 무섭죠? 축복이 아니라 습격이나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나의 이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십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비명 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농부의 눈은요, 그 가지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군더더기들이 무엇인가? 뚱뚱하게 비대해져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어떤 자존심,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보다 앞서가는 분주한 계획들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되게 바빴습니다. 뭐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것 계획해서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이 장사도 해보고,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막 만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요. 만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생기겠지, 어떻게든 도움 되겠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또 잘 사는 거고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이 현대 사회는요, 1분 아주 짧은 30초 1분 그 시간에도 막 쇼츠를 볼 수 있어요. 핸드폰만 잠깐만 키면 막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 영상들이 막 파파파박 뜹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뭐가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요. 유튜브에 기독교라고 하나만 딱 치면 막 정말 한 수천 개 나올걸요. 영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십시오, 막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막 말씀에 뭐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내용을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교묘하게 그런 정보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정직한 삶이 가장 우리에게도 편안하고요. 이 뇌도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겉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보기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게 제 자신을 과시하는 어떤 거였습니다. 나는 이런 인맥이 있다. 이만큼 내 전화기에 사람이 2,000명 가까이 저장이 되어 있다. 막 이 중에서는 유명인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회장님도 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빈수레가 오히려 요란합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빈수레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빈수레로 살고 있는지, 단순하지만 정직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무성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이것들이 생명의 수액을 헛된 곳으로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낭비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만 비대해진 가지는 결코 속이 꽉 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무게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꺾여져 버립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남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카로운 말씀의 가위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고집들, 헛된 야망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착각의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죠.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제가 변화됐겠어요? 말씀 읽고 변화된 겁니다. 말씀은 소설책과 다릅니다. 훌륭한 어떤 소설책이나 에세이집 읽고는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여지고 사람이 감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부산의 저 큰절 범어사 젊은 스님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골방에 들어가서 수염을 이렇게 길 때까지 나오지도 않고 성경만 한 70번 읽은 겁니다. 그분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막 천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지가 잘려나간 단면에서 눈물 흐르죠. 그리고 살이 깎이는 고통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픈 상처의 자리가 바로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뜨겁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 했던 비대해진 자아가 잘려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 이야기 아십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귀신들이 막 들어와 버립니다.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비워내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필요한 것들이 싹 나의 마음에서 빠져나갔다면 그 자리에 이제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놓으면요, 오히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괴롭게 됩니다. 내가 작아져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지치기 아픔을 여러분 기꺼이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괴로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내 거 자꾸 뺏어가지? 왜 내 몸 아프게 하고 내 돈도 뺏어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뺏어가고 왜 이렇게 나한테 막 어려운 공부 시키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그 고통은 곧 우리가 주님과 진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눈물겨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껍데기가 깎여나가는 그 아픔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한 송이만으로도 세상을 환하게 할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절 6절 내용을 보면요,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거하라는 거죠. 그죠? 개역 성경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신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꺾여져 나가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이미 꺾어졌어요. 그 가지가 바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포도알을 맺고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열매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힙니다. 잘라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 가지의 기능, 유능함은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구원을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화폐를 지불하고 얻는, 내가 어떤 교회를 나가서 얻는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각각 별개의 개체로 본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은 단호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자, 어떤 상태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떨어진 가지가 포도알 맺으려고 노력한들 맺어져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열매를 맺을지언정 그 나무,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알이 열리잖아요. 떨어져 나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내가 언젠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뭐 죽기 하루 전에, 죽기 얼마 전에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만 가톨릭 시대 때 그 황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 죽기 직전에 회개해요. 하루 전날에, 임종 직전에. 그럼 천국 간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지도 못하고요. 정말 주님의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보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언젠가 도달할 목적지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이 죽고 나서 꺼내는 보험 증서처럼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구원 받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가지에게,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뿌리에서 올라온 생명의 수액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수액이 흐르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가지에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바닥에 누워서 나는 언젠가 나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거 아니죠. 그 가지 죽어버렸죠. 곧 마르죠. 연결이 끊긴 순간에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 구원, 예수님, 나의 행위 자꾸 분리합니다. 자꾸 분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구원받나? 내가 저런 실수하면 구원 잃어버리나? 혼나나 주님한테?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다. 제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톨릭 얘기했죠. 그 당시 때 정말 이 가톨릭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연옥. 자, 연옥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 천국과 이승 사이에 뭐 중간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 지대. 중간 지대가 있고,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살지 못한 나의 조상들이나 누군가들이 그 이제 연옥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다 돈입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이만큼 돈을 내고 공덕을 쌓으면, 네가 물질로 덕을 쌓으면, 몸으로 덕을 쌓으면 네 조상이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말 저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제가 돈을 바쳐야지 제 조상들 구원해, 그런 주님이면 믿지 않겠습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죠. 누군가에게 주면 받으려고 하고, 그 습성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뭐를 받고 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해야 될 이 대상이요, 사랑받을 만한 뭔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나한테 뭐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를 대단한 업적을 쌓은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왜 어떤 조건부로 구원을 해주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즉 내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렇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꽃도 피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죠. 자연의 이치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상태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자꾸 천국 가려고 자꾸 돈 갖다 바치고 이상한 짓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이어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쟁취하는 결과물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에, 주님이라는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고 그 생명의 강물에 나를 맡긴 채 그분과 함께 흐르는 현재 진행형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꼭 붙어 계십니까? 예, 그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구원 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성령님 만났죠? 회개하셨죠? 주님께 붙어 계시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전부 다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의 그 개념은요, 저 가톨릭의 개념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6절의 경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섭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협박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러면 실제화할 수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순종과 연결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과거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막 수백 가지 그 율법 아닙니다. 그거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순종의 핵심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좀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가슴 한편에 형제를 향한 서슬이펄은 미움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생생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저 나무의 끈으로 묶여있는 조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화가 뭔지 아시죠? 조화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오히려 생화보다 더 이쁩니다. 요즘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이소에 파는 생화만 봐도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멀리서 보면 다 진짜로 보입니다. 가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비바람에 시들지도 않죠. 늘 같은 모양도 유지하죠. 뭐 어쩌면 진짜보다 더 완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의 수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니까요. 좋아하니까 생명의 수액이 안 흐르죠. 보잘것없는 잡초 풀 한 포기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뿌리가 빨아들이는 그 땅의 양분을 흡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설교를 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사꾼은 사꾼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구름 타고 가셨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여자의 몸에서 나서 내가 예수다. 뭐 JMS도 있고 많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입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 저기 서산의 김머뭇이 아들인데 근데 속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그들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가짜이지만 좋은 차를 타죠. 멋있는 옷을 입죠.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다니죠. 옆에 막 이쁜 막 처자들을 막 거느리고 다닙니다. 젊은 총각들 보면 눈이 혹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생명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조화가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죠. 처음부터 죽은 거니까요.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스틱 같은 삶이 되시겠습니까? 플라스틱 같은 삶이 되시겠냐는 말입니다. 조화 같은 삶이 아니죠. 진정한 생명의 수액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요 사랑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봉사로도 드러나겠죠. 그래. 근데 핵심이 뭡니까? 봉사 섬기는 건요 가식으로도 할 수 있죠. 사람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정말 신기하게 압니다. 진심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아무리 연기 잘해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대단한 업적 좀 남겨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대신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 묻고 계신 게 그겁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 같은 누군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상으로 사람도 죽이죠. 살인도 하죠. 그 순간 내 스스로 주님을 내가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통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자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는 단순히 여러분들 성격이 까칠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결코 미움 속에 안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미움을 견디지 못하시게 만듭니다. 붙어 있죠. 그 예수님이 못 견딥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의 영이 그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꾸 변화시키세요. 저도 인간이죠. 누군가 굉장히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막 죽이고 싶어요. 정말 막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괴로워지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한 번에 확 바꾸진 않아도 점차 마음을 바꾸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죠.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은 절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이 사람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 해도 그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은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 대할 때 예수님 보셨죠? 당연히 정죄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그 여자 쳐 죽여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간통하면 좋은 소리 못 듣는 시대인데 그 시대 어떻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무슬림들은요, 아내가 외도하면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명예살인,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빠나 오빠가 죽여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정죄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네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여인은 변화되었겠죠. 정죄보다 용서를 먼저 하신 것이죠. 어떤 그 율법의 증거보다, 행위에 대한 심판의 어떤 개념보다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액이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막 적시면요, 얼음장 같은 미움이 녹아내립니다. 그 자리에 내어줌의 희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쩌릿할 정도의 자기 부인을 통과하면서 형제를 품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나무 위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다 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부부간에도 안 그래요? 이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한 게 맞는데도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해서, 품기 싫어서, 알면서도 꼬장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내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아픈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 말하죠.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짜증납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 즉 제자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삶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 듣고 좀 놀랐습니다. 사랑받고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의 삶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는 어떤 순종은 관념이 아니죠.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 짜내야 하는 명령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된 성도에게서 터져나오는 가장 영광스럽고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연애해 보셨죠? 학생들 몇 명 빼고 연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애하시고 결혼 안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중매해서 얼굴 본 조선시대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생각하면 막 잠설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뭐 과제 때문에 뭐 일 때문에 야근하고 날 샜는데 먼 길 보러 가요.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막 갑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 선희 씨 만날 때 거의 잠을 안 자면서 살았거든요. 매일 봐야 되니까. 예? 근데 만나서 잠자면 할 게 없잖아요. 안 자고 계속 뭐라도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또 잘 됐는데.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막 내어주면서,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아깝다 혹은 내가 억지로 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내 거 포기하면서도 기꺼이 가죠. 즐겁죠? 있는 돈 다 털어서 이 사람 선물 사줘도 기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얽매여서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순종입니까? 주님과 하나 됐는지 돌아보는 방법 너무 쉽죠. 나의 삶의 행위들이, 이 사랑하는 행위들이 반응하는 것인지 보십시오. 그럼 그 반응요, 제가 하는 거 같죠?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을 자꾸 녹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죠. 그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뚱뚱. 예?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거룩한 부담감. 다르죠? 이것은 피하고 싶은 부담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감격에서 오는 설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이 아니죠.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몸을 단장하고 씻고 하는 과정에 두근거리는 것이 있다고. 이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이 교회에 와서 이거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반응이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힘들어 죽겠네 막 억지로 해야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대가 지불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기쁨의 증거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소멸시키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생명력을 내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축제라는 것이죠. 축제의 장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대가 지불의 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확신과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임을 온 몸으로 전율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가 뭐겠어요? 내 거를 꺾는 겁니다. 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가톨릭 저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죠. 저기 뭐 회장님들 다 구원받아야죠.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공덕을 쌓아요. 사입이도 아니고. 붙어 있으면 되는데,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변하는데,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붙어 있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때 비로소 나라는 가지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와 이렇게 완전히 밀착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깎여나간 그 빈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분주하죠. 분주하게 움직이죠.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시죠. 예수님 왔는데 막 계속 밥 차리고 막 손님 바빠요, 한 명은. 막 불평불만하죠. 주님 뭐 제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얘기하니까 좋은 걸 선택했다 하잖아요. 밥하고 뭐 빨래하는 거 중요하죠. 사람 먹어야 되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들을 걸 듣고 나서 그 남는 시간에 밥을 해야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신의 삶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신앙이 첫 번째인데 봉사하는 데 자꾸 집중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나서 그때 나오는 반응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데 자꾸 뭐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부담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꼭 오늘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일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가만히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내 안에 있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쁘냐? 나 안에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라는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